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 입성을 환영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때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본래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나귀는 당시에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왜 나귀를 타셨을까? 또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이유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먼저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과거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몸소 실천하여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루었다, 이 말은 성취했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삶의 행위로 실천으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은요,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처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교회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건 교회 일. 마치 교회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고 또 선교를 하는, 그처럼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굉장히 협소한 생각일 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 교회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도 매우 작은 일부분의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어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곧 모든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둘째는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알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나귀를 타시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먼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선지자들의 바로 그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과 동시에 행함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비록 왕이신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던 나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그 나귀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꼭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신앙생활 하시면서 스타일도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앙의 스타일. 그것이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 뭐 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아는 그 모든 것보다도 우선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 5절에 보면 또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과연 어떤 심정이셨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또 그런 그 길을 가시기 위해 나귀를 타신 것이요, 어떤 관광을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같았으면은 신기해하면서 탔겠죠. 그렇죠? 재미있게 탔을 거예요. 야, 이게 나귀야? 야, 이 나귀를 이렇게 타는 거구나. 하면서 아마 참 신기하고 재미있게 그 나귀를 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결국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일은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 일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원래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원치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일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의 일인가를 아셨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즐거웠겠습니까? 결코 즐겁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으니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한탄스러우셨을 거예요. 너희가 이토록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함이 기다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결코 반갑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환호가 즐겁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억누르시고 나귀의 몸을 실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귀의 몸을 싣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그 길을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의 몸을 실으셨다, 나귀의 몸을 실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의지는 없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이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귀의 당신의 몸을 실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자신을 그냥 맡긴 거예요. 나귀가 알아서 올라가니까 에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맡긴 거예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내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내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내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비록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고통과 고난과 조롱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몸을 나귀에 맡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조차 좀 잘나 있을 때가 많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조차 너무 이렇게 잘나 있을 때가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때로는 겸손하지 못하고, 여기 겸손하지 못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여기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너무 나서지 마세요. 너무 나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나서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네,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겸손해야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겸손해야.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죠.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추되 그냥 맹목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나를 잠시 멈추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내가 아는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잠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때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앞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그런 분을 제가 못 뵀는데요,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예전입니다. 예전. 지금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예전에 뭔가 이렇게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두 분. 네. 아유, 목사님, 그거 우리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요. 네. 다 해봤어요. 그거 다 해봤어요. 그럼 전 속으로 그래요. 그래서요. 해봤는데 뭐요? 그래서요. 얼마나 해봤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안 계세요. 지금은 그러면 안 계세요. 지금은 그러면 안 계세요. 지금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이에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겸손히 나귀를 타셨어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저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귀를 타셨어요. 그 길이 고난과 고통과 조롱의 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어요. 당신의 생각을 거두어드리고 당신의 마음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요, 그냥 단순한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자, 잘 봐. 이거야. 이게 겸손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으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순종의 성품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대로. 종료주일인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었던 그런 교만한 생각은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었던 그런 내 마음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 앞에서 겸손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인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